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사계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 종과 초태생에 대한 법도와 규례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당에 이전에 있던 사무실에 와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이 좀 물리고 해서 듣기가 좀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제목은 히브리 종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와 법도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는 12장부터 26장까지 10계명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율법의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명기 15장은 이제 후반부에서 히브리 종 그리고 초태생 이런 두 가지 규례와 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런 규례와 법도인데 신명기 12장 1절의 시작할 때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규례라는 것은 영어로 statute이고 그 다음에 법도라는 것은 영어로 judgment입니다. judgment인데 이것이 성경에는 원래 뜻이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판단이 의로우시다 할 때 그것은 바로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너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형태의 법이 바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그 자명한 법칙,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가 없는 법칙, 그런 법칙입니다.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apodictic law라고 합니다. apodictic law.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명한 법이다. 논쟁이 필요 없는 자명한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apodictic law이죠. 규례는 하여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거나 시비를 걸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법도는 뭔가 하면은 법도라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if then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casuistic law, casuistic law라고 하죠. casuistic law. casuistic law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운데 결의론적인 법이다. 결의론적인 법이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그 의문이 생길 때에 원래의 그 자명한 법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casuistic law, 자명한 법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case law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자명한 법, 규례를 구체적인 경우의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규례와 법도가 계속해서 혼합해서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개념상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까지는 만일 이러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if then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도라고 말할 수 있고 신명기 15장 19절로 20절까지는 you shall 해야 한다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21절로 23절은 if then 만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규례와 법도가 혼합돼서 그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상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법으로서의 적용이나 효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2절로부터 18절까지는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도이고 19절로부터 23절은 우양의 처음 난 수컷에 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먼저 12절로 18절에 나오는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법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루지 아니했습니다. 세심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 방법도 각각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든 또 복지국가든 뭐 한국이든 다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온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구제가 행해야 된다. 그것은 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상과는 성경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른 구제 방법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세 가지 그룹인데 첫째 그룹은 아무 도울 자도 없고 스스로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을 선물을 주라. charitable gift, 거저주는 선물을 줘라. 돌려받지 마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노동력과 경제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곤궁에 빠진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자 없는 돈을 너그럽게 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charitable loan이죠. gift가 아니라 loan, 선물이 아니고 이것은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돌려받되 그러나 안식년 기간에는 소출이 없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마라 해서 이 안식년을 독촉을 면제한다 하는 의미로 면제년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셋째 그룹인데 12절로 18절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지고 있는 빚이나 책임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경우인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공공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desperate, 자포자기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경우인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배상액이 너무나 크다든지 빌린 돈의 액수가 너무 커졌다든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돈으로 갚을 수는 없고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주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도록 하고 빚을 갚아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고 몸으로 갚는 것이죠. 판사들이 판결을 해서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빚을 갚아준 사람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가 노예제도를 성경이 옹호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코 노예제도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규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목적은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프랙티컬한 목적. 실제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곤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해결을 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merciful purpose, 그러니까 그 자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비의 목적, 복지적인 목적, 자비적인 목적.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회복적인 목적입니다. 회복적인 목적, restoration.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면 6년 동안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알도록 훈련을 시키고 죄를 저질러서 배상을 해야 했던 사람이면 죄를 벗어나도록 훈련시키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책임을 지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해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고대 모세의 법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종, 이 종은 어떤 개념인가? 히브리인의 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이게 노예죠, 노예. 노예인데 노예 시장에서 샀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생부터 노예가 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인에게 절대 순종이 요구되고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 안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는 악한 제도이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 본문을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이 본문은 노예를 옹호하거나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류는 hired servant. hired servant. 이것은 고용된 종입니다. 고용된 종.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계약을 하고 해서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약 시간만 일하고 계약 시간이 넘어나면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 계약 시간에만 순종하고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월급을 받고 이런 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을 품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품꾼.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인데 이게 bond servant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bond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본드는 우리가 접착제를 본드라고 하죠. 접착제. 주인에게 딱 붙어서 봉사하는 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본드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을 주인이 모두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종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딱 붙어서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어서 주인에게 24시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이게 bond servant이죠. 007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도 이름이 본드인데 아마 그의 조상도 이런 본드 슬레이브 출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드 슬레이브는 우리말로 그냥 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된 종도 아닙니다. 직원도 아닙니다. 본드, 채권에 의해서 주인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드 서번트라고 합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이런 종을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종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6년 동안 섬기면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 6년 동안 일하면 7년에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40절에도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ond servant는 hired servant처럼 대우를 해라. hired servant가 아니더라도 고용된 종이 아니더라도 고용된 종처럼 대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bond servant,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bond servant는 히브리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이어야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나? 창세기 11장 14절을 보면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벨은 셈족으로서 셈의 3대 후손이고 아브라함보다는 6대 선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에벨을 히브리어는 숨표를 강하게 찍게 되면 A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거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에벨의 후손이라, 결국 셈족의 후손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즉 동족이 비난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선물형 구제금, 그냥 돌려받지 않는 그런 구제금이나 혹은 빌려주는 대여금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노동력뿐이에요. 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빚을 갚아라 해서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에게 채권을 갖게 되고 그를 bond servant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할 때에도 우리는 slave가 아니고 hired servant가 아니고 bond servant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bond servant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ond servant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노예 시장을 합리화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왔거나 아니면 납치되었거나 해서 물건처럼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다른 히브리인들을 bond servant로 삼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그에게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복지제도를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이
채권을 가지고 복지를 실시하는 이런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여자도 반드 서번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반드 서번트는 6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1년 노동의 대가로 그의 빚을 다 청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2년 노동의 대가, 3년 노동의 대가, 아니면 6년 노동의 대가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든 막론하고 6년을 일해야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6년 동안에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끼어 있다면 6년을 채우지 않아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안식년에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7년째라는 것은 일반적인 안식년이 아니라 6년 일한 후에 7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6년은 반드 서번트가 종으로 일해야 하는 한계입니다.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을 채권을 가지고 반드 서번트로 삼았다고 해도 무한정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이것이 리밋이에요. 6년이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 해도 한계를 다 두시죠. 시험에 들도록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어도 또 한계를 다 두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7년째 자유를 얻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빈손으로 내어보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13절로 1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탁 정도가 아니라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반드 서번트 종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농경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을 후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형벌제도가 아니라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않았냐?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출애굽 이후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5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존재임을 언제든지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예요. 너도 종되었고 내가 종되었다가 해방될 때에 애굽 사람들도 너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내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6년을 일을 시키고 7년째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저는 미국에서 산 세월이 이제 8년째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도 꼭 팁을 주죠. 팁을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팁 주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안 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팁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집에서 해 먹으면 돼요. 음식점에 안 가면 되죠. 집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노동으로 해 먹으면 되고 음식점 가서 사람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음식값 이외에 그 사람에게 일한 팁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게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게 다 이유는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네게 복을 주신 것도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반드 서번트가 6년간 일한 임금을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돈이 될 텐데 네가 그 종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생각해서 나누어 줘라. 네가 복을 받은 것 중에서 나누어 줘라. 내가 복을 받은 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을 너는 생각하고 나누어 줘라.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더욱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야 더욱 복을 주시겠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덕을 베풀고 하나님께 복도 받게 된다. 덕스러운 사람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절로 17절은 대단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고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문으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어야 된다. 요새는 귀걸이 하려고 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그 문으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가문이라고 말하죠. 가문, 문이죠. 이제 그 문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은 것은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내가 이 가문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살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의 종이 영영이 종이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영이 forever 내 종이 되리라. 우리가 이 영영이라는 단어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forever, 영영이는 forever이고 영원이는 eternal입니다. forever와 eternal 좀 다르죠, 개념이요. 영영이 종이 되리라. 아니, 영영이 forever 하고 eternal. forever는 영영이고 eternal은 영원인데 이 영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단지 그렇게 되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이는 끝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기가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 했는데 주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섬길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종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도 졌고 지금도 지고 있고 앞으로도 질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갚겠다,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 죄의 빚을 갚아보겠다 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Savior이면서 Lord입니다. Lor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bond servant가 된 것입니다. bond servant. 채권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리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귀를 문에 대고 뚫어 영영이 주인의 종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영영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영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의 반드 서번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19절로 23절에 나오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에 대한 규례와 법도는 어떤 것인가? 이 규례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초태생 수컷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은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손을 들었어요. 왜냐? 장자를 다 죽이시고 또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고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여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장자 대신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태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은 그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먹도록 준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초태생을 먹어라. 너와 네 가족이 먹어라. 그건 내 거다. 내 건데 너희들에게 먹도록 줬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있게 될 곳이 곧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꼭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초태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에 관한 내용은 규례와 법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내용은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sanctify, 구별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별도로 구분해 놓으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부리지도 마라. 그걸 일시키지도 말고 털도 깎지도 말고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게 첫째 명령이고요. 규례이죠. 구별하라. 둘째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그 초태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사용을 해라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먹으라. 그것을 먹으려면 예루살렘에 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만약에 초태생 우양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으니 그냥 네 성중에서 먹어라. 네 성중에서 먹고 그 대신에 피는 땅에 쏟고 고기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는 것이죠.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이 죽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인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의 규례는 결국 주의 만찬의 규례의 예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조 규례이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규례이든 초태생에 관한 규례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드려줘야 한다. 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절히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재물의 드림이 없는 예배는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재물은 안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받으시고 감사 예물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며 도우는 모든 예물들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또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선한 일에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서울의 우리 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